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 가을 하늘보다 높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 거룩하신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귀한 날 가을처럼 날씨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에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태한 잠자는 영혼이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께서 오늘 성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때에 따라 성령이 검이 되어서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회, 병든 인간,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참 고침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포가 움직이고 문이 닫고 닫히며 모든 사람의 베인 옷이 다 벗어지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여라. 네가 나를 인도하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삶의 불안한 마음, 불길한 생각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서 제목을 천국 표지판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표지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선명하게 잘 보이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먼저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야 할 곳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표지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믿고 지속적으로 가십시오라는 어떤 의미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긴 말씀이지만 실상 이 많은 말씀들 중에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한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 표지판에 해당하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죠. 첫 번째 표지판인 천국 표지판에 강력하게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첫 번째 이 표지판이 등장합니다.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Believe in the Jesus, in the Lord Jesus, 우리의 주 예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삶의 주가 되신 예수를 믿으라. 천국 표지판에 확실한 목적, 목표를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확고한 표지판이죠. 주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두 번째,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You will be saved.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을 보고 믿고서 나아가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런 표지판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 신앙에 대한 믿음이라면 구원을 받으리라, You will be라는 이 말의 표현은 신앙 생활에 대한 표현이죠. 신앙 생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표지판을 보고 믿고 나아가라는 신앙 생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천국 표지판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삶,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명절이 다가오면 한결같이 고향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죠. 고향 가는 길. 고향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통틀어서 천국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사용하는 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누가 좋다, 그런 어떤 말보다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전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여러 많은 말씀을 인용합니다만 이 가장 예수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면,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선포가 있죠. 하늘의 선언, 이론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마음이 받아들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예수를 믿으라. 16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그 예수를 당신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 나를 믿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단순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으리라. 예, 가장 단순한 진리죠.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천국 표지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선언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표지판이죠. 인생의 표지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지를 향하여 줄기차게 가는 그들 앞에 커다란 표지판이 하나가 있으니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의 고백은 한 분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길의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을 끝마치는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인생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 본문의 긴 내용들 속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옥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바울과 실라의 이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매를 맞아 아프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외면하지 않았죠. 놓치지 않았습니다.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치는 이런 순간에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옥문 측의 간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이 간수는 그냥 보편적인 간수는 아닙니다. 당시대의 간수는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이 간수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이 옥문을 지키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옥문을 지키는 일은 로마에서 병사로가 되어서 전쟁터에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노후죠. 이제 병사 일을 끝마치고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 길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두드릴 것입니다. 직장을 두드리겠죠. 두드리는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일터, 자기가 주어진 직장을 찾는데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한 가지가 이 옥문지기였습니다. 이 간수는 옥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자기 가족을 편안하게 먹고 살릴 수 있는 좋은 직장이었어요. 좋은 직업이었어요.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대충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진 않죠. 그만큼 자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옥문지기가 되려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았고 이 사람은 옥문을 지켜도 될 만큼의 사람입니다. 신원을 보장해 줄 만한 정말 튼튼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대충 인생을 살다가 누구의 로비를 해서 옥문을 지킨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열심히 산 것이 허망하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포기하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삶을 놓아버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도 소용없더라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옥문지기가 그런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옥문지기가 간수가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병사일을 하다가도 또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자기의 표지판, 인생의 표지판, 그 표지판에 하나의 크다는 문구가 있죠. 열심히, 열심히. 옥문지기만 열심히라는 표지판을 들고 살까요? 우리 많은 인생들이 정말 열심히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 열심히 살면, 그렇게 열심히 살면 구원을 받나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한 표지판은 예수라는 표지판이 없이는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는 간판을 두고 열심을 내서 그 타이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 라이센스를 취하기 위하여 정말 수고하죠. 밤낮 고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가지고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작은 바늘 같은 구멍 하나가 자기의 그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든 대통령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작은 바늘 구멍 하나에 참 꼼짝 못하는 많은 그런 명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목표를 보고 살아가죠. 물질적인 커다란 표지판을 두고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런데 그 열심히 돈 번 것이 참 허망해질 것 같아요. 예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전에는, 30년 전, 40년 전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밥 한 톨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는 모두가 다 어려웠어요. 기업하는 사람이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든 정말 배고파서 어려웠고 일자리도 없어서 어려웠고 다 힘들었어요. 다 같이 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돈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어렵다고 하지만 40년 전에 비교하면 좀 여유롭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웃을 향하여 자기 것을 쓰기만 해도, 소위 말하면 주식으로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내 곁에 이웃이 있는 사람, 아니 동사무소에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동사무소에 갖다 줘봐요. 동사무소에 이렇게 갖다만 줘도 다 같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돈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그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니까 기업이 한 달에 몇 조를 벌어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또 달려가죠. 기업의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돈의 명예를, 돈의 표지판을 보고 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은 가족의 표지판을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가족들. 내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하여. 가족이라는 표지판이 일평생도록 따라다니죠. 가족, 내 가족을 위해서. 요즘에는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내 가족, 세 식구, 네 식구, 그 가족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눈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세네 사람이 이 가족만 잘 되면 돼. 가족이라는 표지판이 인생 전부의 표지판이야. 그래서 한결같이 뭐라고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이 사회 표지판을 보고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지 지난주 2020년 전국 성인 문예교육 희화전에서 지리산 경남 산청에 할머니들이 공부를 해서 독학해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글을 쓴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박순자 할머니, 74살의 할머니가 한글을 쓰면서 시화전을 이렇게 글을 썼는데 특별상을 받았어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예, 앞에 보이죠? 저기 저 그림인데 이 할머니가 쓴 시예요. 제목 농사짓기, 오전 박순자. 예. 나는 농사를 짓는다. 올해는 깨농사를 지었다. 봄에는 꽃도 잘 피고 여름에는 열매도 잘 맺고 그런데 딱 수확할 때가 되니 탁 줄기가 주저앉아 버리네. 글농사는 밤이고 낮이고 마음 쓰니 잘 지어지는데 깨농사는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네. 매년 짓는 농사인데 마음대로 안 되네. 마음이 주저앉아 버릴 때는 글농사나 지어봐야지. 나는 농사를 짓는다. 올해도 글농사를 짓는다.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74살의 할머니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야기를 쓰는데 저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마음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 구절 중에 이런 마음이 와닿았어요. 매년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매년 농사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얼마나 열심히 짓는데요. 꽃 피는 것도 좋아 보이고 열매 맺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인생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라는 타이틀을 두고 쫓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 열심히라는 인생 표지판, 그 열심히 밑에 부제목들이 명예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전부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심한 표지판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마치는 그때 함께 나와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들인 것 같아요. 한순간에 희락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표지판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표지판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올 때까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우리는 이 표지판을 매주일 교회에서 확인합니다. 교회에서 확인해요. 요즘 여러모로 교회들의 신뢰를 잃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체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내 몸을 이곳에 두었으며 내 피를 이곳에 두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표지판 중에 예수라는 표지판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내비게이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도를 가다가도 표지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두세 개가 있는데도 내는 나름대로 가야 할 그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저렇게 가야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죠. 예. 우리가 운전하시면 다 경험자들이에요. 분명히 정확히 표지판을 보았는데 확실히 들었어요. 보았어요. 보고 듣고 나아갔는데 다른 길로 들어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라는 표지판을 또다시 새겨주고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벽길로 가면 안 된다고요. 어느 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일화가 이랬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시는 분을 이렇게 타고 가는 분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마차를 저도 좀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필요하다면 타십시오. 탔어요. 타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살렘이라는 어느 마을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살렘이라는 마을까지 가려면 앞으로 얼마 정도를 가면 그 마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마부가 한 30분 정도면, 한 반 시간 정도면 그 마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정말 피곤했는데 마음이 시원해서 30분 정도 가면 이제 내가 도착할 수 있겠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반 시간 정도 이렇게 다 갔는데 마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보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아까 말하기를 한 30분 정도면, 반 시간 정도면 마을에 도착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얼마 정도로 더 가야 그 마을을 만날 수 있어? 왜 나오지 않았어? 그러자 이 마부가 하는 말이, 네, 앞으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화가 났어요. 유대인이 화가 나서, 아니 30분 전에 30분 걸린다더니 이제는 1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오? 그러자 이 마부가 하는 말, 네, 지금 저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이 걸리는 것이오. 그러더래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인생의 표지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지판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세상을 사랑하사 천국의 표지판을 확연히 보여주세요.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각자 살면서 이 표지판의 색깔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지판이 아니라 다 자기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방황하고 살고, 열심히 사는데 고생하고 살고, 열심히 사는데 보람이 없고, 열심히 사는데 행복을 모르겠고, 열심히 사는데 욕만 나오고. 왜요? 표지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어제도 믿었지만 오늘도 믿고 내일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표지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표지판이에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예수를 믿으라. 이 믿으라 속에서는 이제 이런 확고한 신앙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으면 신앙의 생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믿으며 살라라는 외를 비라는 것은 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두 번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1절 말씀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천국의 표지판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그냥 나아가야 돼요. 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 예수를 믿으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가 명예가 없어서 자존심 상할 수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마음이 막 불끈불끈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는 있어요. 내 가족이 힘든 일을 만나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탄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타이틀만 보고 끝까지 간다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왜 내비게이션이겠어요? 빠르고 정확한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문득문득 내가 딴 생각이 나서 착각을 해서 욕심이 나서 더 빠른 길을 내가 더 잘한다고 뛰쳐나갔다가는 우리 더 어려움 당하잖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표는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간수에게 새기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실상 이 말은 우리가 관점을 따진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는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전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내용들 속에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중간에 있는 이 16장의 고백은, 이 선언은 모든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런 외침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 표지판이라는 이야기 속에 간단한 메시지로 우리는 돌아오는 거죠. 당시 옥문을 지키는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 합니다. 이 보통 간수들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따랐어요. 책임감.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월급도 받고 돈도 버는 것처럼,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면 월급이 깎이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받기도 하죠. 일을 잘 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요. 그러면 이 간수들에게는 어떤 책임감이 있었느냐? 간수는 뭐니 해도 옥문을 잘 지켜야 되겠죠. 예?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옥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이 간수들의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문에 지키고 있는 이 간수들이 만일에 도망을 친다, 10년형을 받고 있는 죄수가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그 10년형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느냐 하면 간수가 대신 받아요. 두 사람이 도망쳤다? 그럼 20년의 형벌을 누가 대신 그 죄값을 갚으며 사느냐? 간수가 대신 죄값을 갚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채우고 발목에 기다란 굵직한 쇠사슬을 채워놓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라고. 도망만 가지 않으면 돼요. 진한 쇠사슬을 묶고 놓으면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간수가 편안하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죠. 도망만 못 가게 하면 되니까. 차라리 그래서 죽을지라도 도망만 못 가게 묶어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죄인들이 도망친다면 이 간수는 정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필이면 바울과 실라가 들어와 찬송하는 그날 밤에 옥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착고가 풀려지고, 아니 풀려질 수 없는 이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찬 것들이 풀어지고 죄인들이 도망을 간다. 이제 이 간수에게 문득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누가 담당해요? 내가 담당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나는 평생 감옥에서 죽다가 끝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겠죠. 사건 종결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나와 내 가족들이 이 형벌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수가 죽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던 거죠.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살 길이 있어. 당신이 살 길이 있어. 죄수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간수가 생각할 때 살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신이 살 길이 있어. 바울의 말대로 이 간수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표지판대로 믿고 나아갔더니 이 한 가정이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죄값을 담당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수가 느끼는 죄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모든 죄인들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 죄값에 대한 압박감은 나 스스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죄값을 생각할 때 그 죄값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기 빚 없는 사람 없잖아요. 빚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라인에 한 라인에 10집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빚이 한 1,000만 원인데 10집에 1,000만 원씩 다 빚이 있어요. 1억이에요. 요즘에는 이자만 잘 내도 잘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자만 잘 내도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야. 빚만 갚아가고 있어도 이자만 내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빚 1,000만 원만 갚아 나가는 것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10집 1억이라는 빚과 내가 다 떠안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라인에 빚을 전부 다 여러분이 갚아주며 살아가요. 정말 좋겠죠? 내가 저 사람의 빚까지 내가 갚아주며 살아. 나는 이렇게 나는 멋진 사람이야. 네. 아멘. 한 사람 없는 것 보니까 옆 사람들 빚을 갚아주기는 싫은 거죠. 남의 빚까지 다 갚아주기는. 그 빚 다 해봐야 1억이라니까요. 돈 1,000만 원도 남의 빚 갚아주기가 쉽냐고요. 예. 하지만 돈 1,000만 원이 아니죠. 요즘에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돈 1,000만 원만 되겠어요? 1,000만 원 정도만 됐다면 은행은 굶어 죽었을 거야. 예? 은행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표지판을 보고 나아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엉겅퀴들을 우리 뒤에 달고 삽니다. 많은 살면 살수록 죄악들이 우리 안에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붙습니다. 달라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10살 때 여러분이 불의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이런 죄보다는 50년 살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한 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살면 살수록 우리를 찝기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더 많이 우리를 가둬놔요. 예? 더 쉬운 얘기 해볼까요? 10살 때는 눈이 밝았어요. 저도 저 멀리 있는 글을 참 선명하게 잘 봤어요. 나이 50이 지나니까 이제 멀리 있는 것은 돋보기 같은 거 안경을 끼고 봐야 이렇게 쳐다봐야 글이 보여요. 뭔가 자꾸만 지저분한 것이 끼었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이르는 곳은 불의가 없으며 죄가 없으며 더러움이 없으며 거룩한 곳이에요. 죄도 없다고 하는데 작은 불의한 것들을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든 죄값을 씻어내지 않으면, 털어내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열심히 한 표지판을 들고 살아갈지라도 털어내지 않는 이상, 씻어내지 않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간수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죄값을 씻어내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생활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느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 꿈 얘기예요. 꿈속에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천국에 올라오고 싶으니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천국에 오고 싶니?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젊은 때는 무조건 네 천국 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천국 오고 싶으니 라는 말은 너 이제 죽고 올래? 그런 의미니까 너 죽고 이제 그만 살고 올라올래? 라는 이야기니까 문득 섬찟해지죠. 이 어떤 젊은이가 생각하기를 천국 오고 싶으니 그러니까 네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보고 싶어요.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기다란 사다리를 자기 앞에까지 쫙 내려주더래요. 와, 하늘을 향하여 사다리가 쫙 내려있으니 야곱처럼 이제 사다리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면 돼. 네, 알았어요. 근데 천사가 그 다음, 그런데 천국에 올라올 때면 이 한 계단마다 내가 지은 죄를 털어버려야 더 올라올 수 있어. 문득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서 분필 같은 것을 탁 던졌더니 내가 지은 죄를 쓸 때마다 너는 한 계단씩 더 올라올 수 있어. 그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기 시작하니까 정말 자기도 모르게 쓸 때마다 훌쩍훌쩍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기분이 상쾌했어요. 처음에 하나, 두 개 쓰기 시작하는데 10개, 20개, 30개 쓰기 시작해도 이 하늘이 올라가는데 천국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야 대체? 천국에 갈 수는 있을까?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근데 한참을 의아하면서 불안한 생각까지 쓰고 있는데 저 위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선생님, 그 스승님이 이렇게 막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스승님, 저는 이제 어느 정도만 가면 천국 갈 수 있네. 스승님 벌써 천국에 갔다 오셨군요. 스승님은 천국에 벌써 갔다 오셨는데 나는 얼마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스승을 향하여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아니 내가 올라가 보니 분필이 떨어져서 분필 가지러 내려왔단다 그러시더래요. 내 죄를 쓰고 시작하니까 이게 다 떨어져 버렸어. 다시 그 분필을 들러 밑에까지 내려왔더라. 우리 죄값을 털어버리고 용서받아야 그 깔끔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표지판을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누가 열심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판결할 수 있는 판결이 있다면 아마 재판관이겠죠. 법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이 정확히 우리를 판결할 수 있어요? 요즘 음주운전 사고, 실형을 살게 해달라고 청문하고 막 하죠. 3년 실형이 나왔다. 근데 양형에 의해서, 양형 기준에 의해서 1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1년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2년 이하는 또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이게 정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신은 악한 죄를 지었으니, 살인죄를 지었으니 평생 죄수로 사시오. 약촌 오거리 사건, 평생 죄를 지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 죄를 짓지 않았어. 누가 어떻게 판결을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여러분의 곁에서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요. 판결해서 당신은 천국. 예전에 어릴 때 보니까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한결같이 이런 말씀, 이 사람은 좋은 세상 갈 거라고. 좋은 세상 갈 거야. 가는 날 이렇게 날씨도 밝은 거 보니까 좋은 세상 갈 거야.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술 마시고 싸운 것밖에 그 사람은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근데 좋은 세상 갈 거래요. 열심히 살았어요. 누가 판결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의 모든 삶이 표지판인 예수라는 표지판이 흔들리거나 때가 끼거나 찢기가 끼거나 그러면 이 예수라는 표지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신앙 생활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며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내일도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 안으로 또 예수님 곁으로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도 더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이 표지판을 향해 나갈 때 천국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는 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날에 서 있을 것입니다. 천국 표지판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생활에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천국 표지판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